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운 인생을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한 말씀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시청자들 말씀을 받는 순간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할 바를 다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인생 고해에 파고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인간은요 바닷무리를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닷무리를 발바닥으로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가끔요 인간은 칼날위를 걷기도 하고요 또 달걀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내공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어떤 그 무당들의
나름대로의 길을 모아서 그 칼날 위를 작두 위를 걷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닷물 위를 걷는 것은 아예 인간이 그 도전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다 위를 보행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바다 위로 보행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물론 기적을 구약에서 33편과 신약에서 33편을 뽑았습니다마는 이 기적의 내용들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워서 떡 먹기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쉬운 것일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풍랑을 받고 오셨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발바닥 밑에 둘 것이니 기독교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 조국을 떠나려고 그러고요. 너무 힘들어서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의 발바닥 밑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성자로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그가 정말 성자가 되고 나서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받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발바닥 밑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의 발바닥 밑에 둘 것이니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인간이 불가능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기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교훈을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선 서론적으로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은 오늘날도 인생의 고해를 그 인생 고해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모든 풍파를 밟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도 똑같은 풍랑이 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을 발바닥으로 짓밟고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들을 건져주시려고 그 바다 위에서 배 타고 지금 정신없이 노를 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위를 걸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바꿔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똑똑하고 잘난 베드로가 진짜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은 나도 좀 바다 위에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 흉내 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따라가려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변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의 은사를,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그렇게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 전하는 은사, 갖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포함해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감당하는데 한 몫을 감당해야겠다.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활용하고 가야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 저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하고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해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모든 풍파를 받고 찾아오셔서 그 성도들의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발바닥이 밑에 있으니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도 안 했는데 이건 이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성경 기적 말씀 하나, 그 다음 주에는 신약의 기적의 말씀 하나, 이렇게 계속 하는데 딱 흔히 걸려 떨어진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못된 놈의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다른 데에서는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또 말씀을 선포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1200만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징계의 매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응?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의 탓을 돌려요?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각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얼마나 그동안에 예수 이름을 팔아서 못된 짓거리들을 그렇게 많이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무리로 걸어오시면은 주님을 영접을 해서, 주님, 그래서 주님한테 달려오라고 해서 나도 그 바닷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 주님이 서슴없이 그래 오라는 거예요. 어그로 바닷무리로 주님만 바라보고 저벅 걸어간 겁니다. 그때는 멀쩡하니 주님 앞에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빠지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서도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오메, 내가 물속에 바다 위에 서 있네. 이거 얼마나 깊은데 천길 바닥 물속에 빠져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거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한테 죽어나가 이 물속에 빠져, 바닷물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응?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중국과 같이 우한에 있는 그런 도시의 교회에 불처질러지고, 교회가 불처질러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머리가 허옇고 세상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걸로 좋게요,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가 잘못된 나라가 아니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 위에 우리의 인생 풍파를 잔잔케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영접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닷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저 제자들이 지금 바닷물 위에서 풍랑 만나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걸어오시기,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의 일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무리들을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갖고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그거 하나 가져다가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 말이에요.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왕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왕권을 피해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다 제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려 하면은 어찌할꼬, 나는 세상의 왕이 왕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왕으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지위에 매달리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 태워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산기도 하신 다음에 밤 사경에 바닷물 위를 지금 걸어서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미리 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요 다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은 바로 일반 양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쳤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쳤고 교회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벳세다 들녘에서 바닷물 위에 걸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를 했는데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바닷강 건너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은 직접 산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산기도 하셨다. 오늘 23절 말씀을 잠깐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분명하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산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셨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오. 그렇게 담임 목사로부터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정초에 또는 연말에 또는 명절 때에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산기도 금식기도로 올라갑니다 하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 거기 가면은 이리 새끼들이 많아서 잡혀 먹히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리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이리가 없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기.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 말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 보내고 나서, 그리고 바다 건너 보내고 나서 산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풍랑 만남을 알으셨어요. 그리고 산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의 풍랑을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가 앞서야 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경우에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를 정하겠느냐 그 말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해도 바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배에 태워서 강 건너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태워서, 신앙이라고 하는 배를 태워서, 또 생활이라고 하는 배를 태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생활도 해야 하고 교회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 생활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꾸 그냥 다 때려치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야 나하고 같이 손잡고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져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냐고요? 천국에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걷어차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국을 보면서도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강하다고 주변에 있는 제자 목사님들, 목사님 말씀 내용은 참 좋은데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야. 나 지금 누구보다도 유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내 몸도 지금 두 암년하고 싸워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행했던 일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고, 그리고 자기는 산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직접.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5절 바람을 거슬려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풍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오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한테 그 풍랑, 야 바다야 잔잔하라. 또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를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닷물을 걸으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꼼짝달싹 못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못돼 터진 우리 인간들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면서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돔 고모라 성으로 몰아가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 우리 대한민국 호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소돔 고모라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심판 유황불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건져내야 할 상대적인 롯과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딸들 둘 그리고 사위들까지 구원하러 천사를 보내서 가보니까 농담으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사위들은 또 그리고 말을 듣고 구원해서 가고 있는데 빨리 이 성은 멸망당하니까 피하라고 하고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황금의 눈이 멀었어. 롯의 마누라가 롯의 처가 가다가 아이고 두고 온 금덩어리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 현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유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 땅덩어리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땅덩어리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바로 사해바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도 사해바다에 아무리 빠져도 죽을 염려는 없어요. 왜? 염분이 5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뜬다고요. 모든 물체가 던지면 다 뜨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어 들어가면은.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놓고 햇빛을 가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보고 책을 읽는 그런 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주님이 풍랑의 해결자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인생 풍랑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거슬려 무리로 걸어오셨고 괴로이 노젓는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 하는 이야기가 밤 사경이 몇 시냐고 어떤 신학생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고 시차 이런 문제를 다 알면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만은 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밤 사경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경, 2경, 3경, 4경 나누는데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해요. 저녁이 되는 시간이 6시, 우리로 얘기하면 6시예요. 6시부터 12시까지가 9시까지가 1경이에요. 그 다음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 동트기 직전까지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동트기 직전까지 그때에 아마 밤 4경에 초반부 한 밤 3시나 그러니까 풍랑하고 싸우니라고 정신없는데 노를 젓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곁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저기 유령이 온다. 이게 바다에 걸어오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다 말이야.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 나다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3년 동안이 아니라 3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이고 여기가 구원이 없으니까 저쪽 동네 한번 가볼까? 돌아다니다가 이단에게 발목 잡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말입니다. 아니면은 잘못돼서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들 중에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62%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한 사람이 62%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개떡같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은 말입니다.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다 우리 목사님들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지금 위대한 잘 나가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자살을 과거에 하려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이 아니.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모들도 그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다 그렇게 풍랑 속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거두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랑은 연단의 과정이다. 도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풍랑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자들이 모르게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알았으면 유령이라고 했겠냐고요. 모르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오늘날도 인간이 모르게 내가 죽을 고비에 몇 차례 쓰러져 가지고 실력하고 119를 불러서 실력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고 이제 첫 번째는 또 그냥 긴가민가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이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가족들에게 나만 모르게 빼놓고 가족들만 별도로 불러서 큰애 작은애 불러가지고 딸아이 불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그 갔다 와서 아이들의 얼굴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 내가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사위 얼굴을 보고 며느리 얼굴을 보고 아들 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은 절대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뭐 이 세상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주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도 봉투에다가 헌금의 이 감사 내력을 쓸 때에 나라와 교회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또 하나님이 또 징계의 매를 들어요.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의 나팔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복음의 나팔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대형교회 목사인데도 그냥 마이크 붙들고 징징 우는 거예요. 보니까 2m 5m 간격으로 앉아가지고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드리니까는 눈알이 뒤집히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뭐 집에서 PC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자기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날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든 저러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든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선포 구석구석을 다 찌르면은 바이러스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세 번째로 바닷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어요. 걸어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닷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확인한 후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28절에 그렇게 소리칩니다. 참 무엇이든지 영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이 명하면은 내가 주님이 명한 대로 움직이면은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리고 오라고 주님이 응답을 하니까 바로 바다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 때까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배도 그렇고 이 풍랑도 그렇고 도대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어떠한 이 풍랑이 와서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고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바로 인간의 풍랑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바다 물속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응? 그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찬송가에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사사건건 의심마귀란 놈을 심어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초점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풍랑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과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물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랑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믿음 가져라, 낚시 의심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풍랑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구원 요청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 차라리 나 데려가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그냥 씻은 듯이 그 통증을 멈추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의학의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통증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는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셨는지,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하게 하셨는지 그냥 고쳐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 요청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 바로 우리 인생의 항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천국에 가도록 하는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고 32절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인간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주님을 모셔야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냥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도 내 입으로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어찌할 겁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 그래야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바닷물을 걸으시는 주님, 베드로를 바다 무리로 걷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 항로의 모든 세파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목회 동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